오른 후에 외적 그 침략을 대비해서 3천 명의 수비대를 준비하죠. 그 수비대를 준비해서 각 요지에 이렇게 배치를 해 놓습니다. 굉장히 국방에 나름대로 신경을 썼던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 벌어진 믹막스 전투에서 사울의 군대가 그 사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급기야는 사울의 이 가증한 제사 때문에 사무엘로 하여금 왕위가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선포를 듣게 되죠. 왕권이 길게 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울 왕. 믹막스 전투에서 여러 번의 실패로 하여금 군대의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이렇게 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나단을 다시 들어서 여러 전쟁의 기세를 다시 역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왕에게 문제를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근데 요나단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아마 합하여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로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일들을 준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다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요나단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본문의 핵심은 아마도 요나단이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단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셨는가?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단을 후원하신 이유는 요나단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깊이 신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진영이 앞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기세가 눌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나단이 몰래 그 자기 진영에서 벗어나서 우리 둘이 함께 적군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와 함께 무기를 든 소년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참 이상한 것을 결정해요.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가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자. 우리가 왔다고.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내가 우리들이 너희들에게 가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고, 너희들이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너희에게 뭐 보여줄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삼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적군을 서로 상대하면서 이리 올라와라 한다는 것은 올라오라고 한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올라오라고 한 거예요. 블레셋 군대 사람들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이리로 올라와라 한 거는 자기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를 쓴 거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증거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참으로 무모한 일이에요. 그런데 요나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 일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올라오라라는 소리를 듣고 그 성벽을 기어서 둘이서 올라가요. 올라가자마자 그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칼로 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그 적군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보시고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 자신에게는 자신에게 강력한 후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요.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시면 수가 중요하지 않다. 무기가 중요하지 않다. 이거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는 이 요나단의 강한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승리가 달려있지 않다. 블레셋이 아무리 철로 된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잘 활용하여 우리는 그 무기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어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맡으시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그 진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뒤따라 왔던 자기 무게를 든 소년도 역시 뒤에서 또 블레셋 군대를 처치하기 시작해요. 바깥에서 연리에서 보니까 그 블레셋 진영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요나단과 그 소년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떤 충신들, 그런 사람들이 또다시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완전히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처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늘 생각하고 고민하죠. 많고 적음, 수가 어떤지, 전략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말도 안 되는 걸음을 걷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후원하시고 그 사람을 도우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수를, 자기의 그 욕심을, 또 자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치하며 하나님의 법도도 규례도 다 무시해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일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보니까 할 만한데 하면서 자기가 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뒤로 다 제껴버리고 자기가 앞으로 전진하며 삶을 살아요. 아무리 그것이 수가 좋고 아무리 그것이 명확한 방법이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후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얼마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후원하시고 그의 삶을 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 주시고 만져 주시는 거룩한 주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수를 다 가지고 있죠. 또 자기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경험도 중요하고 삶의 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리키지 않아요. 출애굽의 상황에서 그 애굽의 군대들과 진치며 나아갈 때마다도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어요. 홍해가 갈라지질 않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질 않나,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로 하나님은 깊이 개입하셔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이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수를 짜고 작전을 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점검해서
어떻게든지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먼저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자 하는 그 신앙의 첫 번째 단계, 그 단계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여러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을 가지고 삶을 살아냅니다. 신앙인들은 그 고민보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게 하셔서 내 형편없는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벗어납니다. 자기가 똘똘 뭉쳐서 함께 있어야 사는데 요나단은 그 진에서 벗어나요. 탈출해요. 탈영해서 블레셋 진영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증거로 블레셋이 가장 유리한 수로 그렇게 수를 썰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요. 그 진안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전쟁을 하고 칼을 휘두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칼날에 다 그냥 쓰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블레셋 사람의 진영 속에서 요나단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개입을 만나 멀리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두 명이밖에 안 되는 사람이 그 블레셋 진영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구나. 요나단이 칼을 잘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을 내어 전쟁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깊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쟁은 큰 대승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열악한 환경이 보이고 부족한 자신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보면 부족한 내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내 부족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속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있죠. 그런데 두려움과 절망으로 넘어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소망과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비겁한 쫄장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부름받은 십자가의 군병. 연약하여 자꾸만 뒷걸음치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신앙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없는 일들이 많은 것들로 우리를 고민하게 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만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형편들을 가지고 고민한다면 한 걸음도 못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인간의 많고 적음으로 승리가 결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을 하시는 그 은혜, 나는 내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만 볼 수 있도록 내 신앙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눈, 내가 듣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